다윗의 시대에 연구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구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이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이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훌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이 첫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아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의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니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 노스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이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브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베틀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내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 그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기본 족속들과 기본 사람들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 시대의 연분년 1절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했어요. 연분년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연속해서 매년이라는 얘기인데요. 매년 기근이 3년 동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했어요. 다윗은 3년 동안 기근이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두 번은 또 그러려니 하지만 계속 되어지는 그러한 또 혼란이나 어려움들이 있으면 혹시 우리 잘못 때문 아닌가. 물론 기독교는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것을 그렇게 믿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3년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합니다.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3년 기근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우리가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언급되지 않았고 또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2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어디까지 소급이 되어지냐면 여기 여호수아까지 소급이 돼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 이 아모리는 암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전멸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점점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갈 때에 이 기브온 족속이 무서웠어요. 우리도 이제는 끝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내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이게 됩니다. 죽기 싫으니까 꾀를 내서 우리는 이곳에 사는 사람, 원래 이곳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덥석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에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무엇으로 삼냐면 장작 패는 사람 그리고 물 깃는 사람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한 그 일원으로 이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맹세하였거늘, 그러니까 조상들이 맹세한 거예요. 너희는 우리 이스라엘의
그러한 보호 아래 함께 지낼 것이다. 그것이 조상들이 세운 이 맹세인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그들을 죽이고 완전히 진멸시키기를 이 사울이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그를 진멸하기를 즐겨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셨다. 그렇게 이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 3년 기근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3절부터 해결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다면 사울 집에 있는 그 7사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목매어 달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그 다윗이 요나단과 맹세한 것이 있으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고 그 외의 아들들을 이제 내어주게 되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매우 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옛날 사울이 묻혔던 그곳에 가서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를 갖다가 여기서 죽은 7사람의 남자들과 함께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죠. 오늘 말씀은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난해한 부분이 한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죄로 인하여서 부모가 대신 그 죄를 짓지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거든요. 한국말로 연좌제죠. 성경은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해한 부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보는가? 그래서 난해한 부분을 그냥 난해한 부분으로 두고, 또 한편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받을 도성이었지만, 멸망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멸망받을 도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킬 계획도 가지고 계셨죠. 어떻게? 의인 한 사람. 그러므로 멸망받을 자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마음이 있었어요. 한 사람들. 그런 경우를 보면 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죄를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원리, 섭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두고 오늘 말씀에서 제가 한 단어가 저에게 들어왔는데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 열심.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울이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열심이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조들이 맺은 언약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니 기억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저버린 거죠. 그들 보호할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선조들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열심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열심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제는 무리밖에 안 보이는 거죠.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하지 않고 정의를 세우지 않고 공의를 세우지 않는 그러한 열심에 빠졌다. 열심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우를 범했다. 그래서 이 열심이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요. 그
복음서에 보면 청결 사건이 나오는데 다른 데보다 요한복음 기자는 조금 다르게 그 청결 사건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전에부터 읽을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죠.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성결을 청결케 하셨어요. 왜 하셨죠?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 상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기억해냈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